오늘은 좋은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기에 부담 없고 또 마음에 상처도 주지 않는 긴장감 없이 만나도 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기도 요청할 사람들의 목록을 보니까 제 고향 교회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고, 또 우리 지방의 인천 지방의 목사님들에게도 기도 요청을 드렸는데 열심히 기도해 주시겠다고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셨는데 그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기 목사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위로해주며 기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도하고 있는 우리 송도교회 성도님들, 저보다 더 마음 쓰시며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수술을 하십니다. 제가 내일 가서 픽업해 올 예정이고요. 또 기차로 다닐 수는 없어서 코로나나 또 감기나 이렇게 걸리시면 안 되니까 제가 내일 가서 모시고 오고요. 또 수요일 때 이제 수술이 진행될 텐데 폐 절반을 제거하는 수술이 될 거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또 혹시 뼈에 뼈 3개 정도가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뼈에 조금 전이가 됐다면 그 뼈는 잘라내야 되는, 어쩌면 대수술이기도 하고 어쩌면 간단한 수술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더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수술도 잘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8월 중순이나 수술이 가능할지 그 이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휴가 때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7월 26일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괜찮으시냐라고 물어봐서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이 됐고요. 또 그 수술을 집도하는 그 수술하시는 분이 2분 중에 1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던 그분이 수술 집도를 해주셔서 어떻든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게 잘 진행되고 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수술을 앞두면 저희 아버지도 사실 저희 어머니도 되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가서 같이 계속 식사 이제 사드리고 이것저것 하면서 계속 사 와서 이제 먹는 걸로 해서 되게 바쁘더라고요. 그렇게만 해도. 근데 저녁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윷놀이 할래? 그래서 같이 윷놀이 하고, 그럼 이제 수술을 폐암 3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같이 윷놀이를 한다는 게 사실 마음이 어려우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윷놀이를 재밌게 하고 제가 제일 못 하더라고요. 옛날에 잘했었는데 8패 1승인가? 제가 8패 1승으로 저희 아버지의 기쁨조가 됐고 아버지가 윷이 5개, 6개씩 나오셔서 되게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휴가 때 함께 즐기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런 평안함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너무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저는 이게 기도하고 기도 받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여러분의 기도 덕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특별히 우리 임병훈 성도님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해서 그 기도를 훨씬 더 잘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간단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우리 성도님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따도 또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힘든 일들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만 생기나? 라는 후회 내지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앞으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게 분명하거든요.
사실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쫙 살펴봤잖아요. 행복한 것도 참 많았지만 고통당하는 일, 죽을 뻔한 일들, 매맞는 일들 정말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죽을 뻔한 일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요, 내가 사형당한 사람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터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또 위로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는데요. 디모데라는 목회 동역자들도 만나게 하셨고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게 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누굴 만나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 만나게 하십니다. 사실 이들은요, 바울의 목회 사역에서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부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 말씀에 보시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만나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멘.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보면 사실 고린도 교회는 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실 고린도 지역 문화 자체가 문제였는데요. 인구가 75만이나 됐어요. 그 당시에 75만이나 된다는 건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런 거대한 도시였던 고린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쾌락, 술 취함, 강탈로 가득 찼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넘치는 그런 도시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이름 자체가 음행과 연결되는 단어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코린디아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코린디아조, 고린도, 음행하다라는 단어로 굳어졌고요. 코린디아이 헤타이라이, 고린도의 친구들, 또 코린디아이 코라이, 고린도의 아가씨라는 이 모든 단어가 친구들 아가씨라는 단어에 고린도라는 단어가 붙으면 매춘부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단어 자체가 음행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어버렸고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속어가 나올 정도였어요. 야, 너 왜 고린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 이거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인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음행하고 탐욕스럽게 살 수 있니? 라는 그런 단어였던 것이죠. 그만큼 음행하고 부패한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속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타락한 도시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갔을까요? 물론 고린도 지역이 타락한 도시이긴 했지만 아직 그곳에는 75만이나 되는 그런 영혼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타락한 도시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도시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배가 드나들고 항구가 드나드는 너무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전 세계로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좋은 그런 선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고요. 또 매년 종교 순례자들이 수십만 명이 방문하는 그런 종교의 중심지였고요. 또 대규모 체육 경기, 올림픽처럼 대규모 체육 경기가 열려서 사람들의 왕래도 매우 잦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가며 또다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아마 이곳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대략 시기는 AD 51년에서 52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멘. 자, 바울은 본도 지역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인 남성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 만나다라는 단어는 계획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인데요. 우연한 장소에서 그리고 이 넓은 큰 고린도 지역에서 정말 우연히 아굴라와 바울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굴라도요, 지금 큰 일을 겪고 온 후였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서 50년경에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어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라고 추방했습니다. 그 당시 약 2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추방령을 내린 이유가 크레스투스라는 혁명가를 따르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크레스투스. 그런데 하필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비슷합니다.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거든요. 크레스토스, 크리스토스. 그리고 유대인, 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크레스토스를 통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유대인들을 싸잡아서 내보내면서 기독교인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까지도 다 로마에서 쫓겨내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지도 않았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되는데,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 방언 주셨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 주셨을 것이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도 안 하죠? 은혜 받으면 교회 나오라고 우리 안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면요, 뭐가 없어도 전도해요. 그냥 나오는 게 기쁘고 나오는 게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행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다듬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전도를 내 의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전도를 안 했겠어요? 전도했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주석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은 로마 귀족 가문인 브리스가 집안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귀족의 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좀 특이하고 신기한 것은요, 이 유대인들의 가문들의 이름을 나열하다 보면 보통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의 이름은 한 번씩 나올까 말까 이러거든요. 누구의 아들이더라 그러면서 한 번씩 나올까 말까인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아예 항상 브리스가부터 먼저 나와요. 여성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 가정도 아내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성경의 이름이 아내가 먼저 등장하는데,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과 남편 손으로 이름을 나열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귀족 가문이었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정말 더 뛰어난 유력한 그런 집안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 사역을 열심히, 두 분 중에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추정할 때 브리스가가, 아무래도 여자들이 훨씬 더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여자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의 이름을 먼저 넣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달리아,
로마의 추방령 때문에 여기 고린도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업을 이어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던 그런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바울과 아굴라는 모두 천막을 만드는 그런 생업을 하면서 이 선교의 일도 그리고 자신의 삶도 꾸려 나갔습니다.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의 출신인데 이 지역은 가죽 공예가 유명했습니다. 그러니 천막 만드는 재료였던 가죽으로 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그 중에서도 천막 만드는 직업이요, 그 당시에 유망한 직업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 갑자기 캠핑이 유행이 됐을까요? 아니겠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사실 전쟁이었어요. 로마가 여기저기 침략하고 탈취하는 그런 그 엄청난 거대한 제국을 일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그 전쟁을 벌일 때 잠은 어디서 잘까요? 가까운 모텔에서? 호텔에서? 천막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다 천막을 짓고 이동할 때마다 폈다 접었다 하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천막의 수요가 대단히 많이 필요했고요. 그들뿐만 아니라 유목민들도 또 가난한 사람들도 이 천막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천막이 대단히 필요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했던 이 천막 만드는 직업은 대단한 기술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틈을 내어서 전도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쉴 틈 없이 전도하는 그런 바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굴라 부부가 좀 특이한 것은요, 이 고린도 지역에 정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계속 옮겨 지냈습니다. 주석에 보면 에베소로 거처를 옮겼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그 일을 했다라고 주석에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옮겼을까를 제가 고민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여정과 똑같이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은 에베소로 갔고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황제의 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후송이 됩니다. 그 길목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하며 바울을 도우며 그렇게 함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동역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을 이었냐면 4절에 보니까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사실 이런 표현은요, 상징적으로도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관계여도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장담하면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누구 권사님은 나를 위해서 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했던 어떤 행동이 있었거나, 아니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 선생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하는 그런 약속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했던 그 행동을 보면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나에게 항상 제 목숨이라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 그런 행동을 통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겪어보면 말만 하는 사람인지 실제 그렇게 할 사람인지가 드러나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말 바울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바울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금 상태였던 그때에도 굳이 추방당했던 로마까지 목숨 걸고 찾아와서 도왔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매 안식일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일을 도왔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아멘. 바울은 그렇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못하고 또 더워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 8월 말에 다시 석성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2차 우리 모임, 전도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그때는 오후 예배 때만 우리가 교육을 가지려고 해요. 그때부터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통당하게 할 때도 있지만 또 사람에게 위로받게 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어떤 위로도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고향교회 친구로부터 참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동안 끊었던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있답니다. 딸내미 둘이 어린데 그 아이들도 새벽 예배 엄마 아빠 가니까 나도 간다고 따라간다고 나서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터져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면서 새벽 예배를 요즘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느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돈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순서가 틀린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늘 순서를 바꿔요. 하나님, 제가 시간이 되면 새벽 예배 나올게요. 하나님, 제가 건강해지면 새벽 예배 나올게요. 하나님, 제가 좀 돈이 많아지면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도 보면 그 돈이 많아질 때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헌금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돈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가능한 일이지, 하나님이 흘러나가는 것들을 막아주셔야 가능한 일이지, 하나님 없이는 절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제 친구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부자 되면, 좀 많아지면 우리 목사님들도 섬기고 제 친구 목사님들도 섬기고 선교사님들도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너무 명확히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막혀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됐다. 이제 됐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될 겁니다. 왜요?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소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걸 다 해도요,
세상 밖에 나가서 뭘 해도요,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은 없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니까 그 행복이 채워지더라는 거죠. 돈이 없는데 여전히 해결된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요,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처럼 그런 큰 일을 겪어도 그 일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만약 큰 일을 겪을 때마다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술 먹고 주정 부렸다면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위대한 동역자를 만날 수 있었겠어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위로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저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위로자,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